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김형준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종교라는 것에 신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게 된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왕국회관이라는 곳을 다니게 됐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품도 좋고 성실하였으며 험한 말은 입에도 담지 않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곳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예배 시간에는 그들이 만든 책자를 읽고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점점 자라면서 그곳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형들 누나들과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소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동네 대학생형과 그룹이 되어 집을 방문해서 책자들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책자들은 외국에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어요. 보통 두세 달에 한 번 나왔고 그 외에도 몇 권의 서적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들어진 책자들은 읽었지만 성경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던 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다 보니 이것이 진리이고 확실한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만들어진 책자 안에는 이쁜 사파가 그려져 있었고 논리적인 내용이 많았기에 저는 이 종교가 맞다고 생각하며 이 착한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책자를 통해 구약성경을 공부했고 구약에 있는 금기사항을 지키게 되었어요. 구약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순대같이 생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았고요. 이런 이유로 수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말씀 앞에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모든 사람과 평화라고 해서 군대에 가서 총을 들지도 않았어요.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야외 조회 시간이 있었는데요. 조회 시작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시작하는데 전교생 중에 저만 경례를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움직인 것은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았지만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이 금기 항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했고 한 번은 아버지가 학교에 오시기까지 했어요. 집에서는 어머니와 저만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아버지께서는 무교셨습니다. 저희 집은 스포츠 용품 업체를 하였는데 집회에 참석하느라 가게 문을 닫을 때가 많았어요. 이렇다 보니 아버지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종교에 너무 빠져있다고 하시며 화내기 일쑤였고 저희는 그것이 핍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진리는 핍박을 받는다고 공부하였고 항상 그 성경 구절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이런 핍박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초등학생 말 무렵부터 저는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어머니를 따라 전도하러 다니곤 했어요. 다른 건 다 참을만 했지만 위아래로 흰색 양복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양복을 입고 시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같은 반 여자애들 지나가면서 어머 쟤 뭐야 하는 거예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들이 가르치는 낙원에 가야 할 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시간이 지나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저를 가르쳤던 대학생 형은 자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니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저는 그 형을 보면서 나 또한 이 길을 가리라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진리는 핍박을 받기에 그리고 제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에 이 삶이 어렵거나 의심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모든 것을 순수하게 믿으며 가르침 받은 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춘천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제게 말해주었어요. 저는 집이 어려워서 이사를 간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과 어머니가 먼저 이사를 갔고요. 저 또한 몇 달 후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온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개종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집안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개종했구나. 나만큼은 여호와의 증인 삶을 지켜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지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몇 달 후에 제가 다니던 여호와의 증인 서울 지부에서 찾아와 어머니를 만난 일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맞는지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들은 몇 번 오더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곳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서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듣는 찬양 그리고 설교 말씀, 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중간에 요한복음 13장 2절을 얘기하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끊어야 한다고 했어요. 세상 어떤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서 움직이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니 참으로 어이없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바보 같다. 설교 시간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언어들이 튀어나왔고 손을 드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소리치며 기도하는 사람 등 교회 안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여호와의 증인 예배는 항상 조용하고 엄숙했거든요. 계속되는 교회의 모습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69절 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암송을 시키는데 이것이 제 입장에선 세뇌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종교에 전념시키기 위해 북한처럼 구절을 암송시키고 외우게 하는구나. 확실하지 않은 것을 계속 되뇌이게해서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구나. 하지만 이런 오해들은 주위 분들과 교회를 알아갈수록 서서히 풀어졌는데요. 이렇게 3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 저는 혼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이 맞는지 헷갈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친한 교회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형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형준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정말 있어. 3년을 내내 들었던 말들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형의 말이 메아리 치듯 계속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던 말들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살아 움직여서 저를 괴롭히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어요. 지옥의 공포로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몇 시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알아보자. 더 이상 종교라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겠다. 이전에는 들려주는 대로 믿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증거가 있는지 알아보자. 저는 여호와의 증인과 교회를 거치면서 이미 종교라는 것에 신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인생 전체를 들여 움직였지만 제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고 하나님 없다고 확증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말과 현상이 가득하였어요. 실제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기적들과 하나님의 음성, 놀라운 역사들. 지금은 제가 볼 수 없는 현상이었고요. 하나님 역시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마치 중국 영화 만화 단군 신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런 저에게 주위 교회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야기하며 기독교 관련 서적이나 성경을 보여줬는데요.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만 펼쳐지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보겠다고 나선 곳은 대형 서점이었어요.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저는 일단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기적들을 행했기에 머릿속 한쪽에서는 가공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객관적인 증거가 보고 싶었습니다. 서점에 들어가 영어 백과사전을 펼쳐서 이것저것 찾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예수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보통 실제 인물에는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 죽은 날짜가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기절한 줄 알았어요. 눈을 의심하며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기독교 관련 사전인 줄 알고 이 맨 뒷장을 보는데 영랑 없는 일반 영어 백과사전이었어요. 사전을 펼쳤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책 부서 쪽을 갔다가 다시 와서 확인했어요. 실존 인물 자체도 충격했다면 죽은 날짜가 없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사실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인지되는 순간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책 부서에서 로마 관련 서적을 보는데 이 저자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예수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였어요. 자신이 역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한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의문한 것이었어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한순간에 연결되어졌거든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아니, 전 세계 사람 중에 이 사실을 몇이나 할까? 저는 흥분해서 집에 들어가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형, 이걸 왜 이제서야 얘기했어요? 왜 그동안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그러자 그 형은 야, 내가 3년 동안 맨날 얘기했다. 저는 본격적으로 역사책을 찾으러 다녔어요.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해서 로마 역사까지. 계속되는 놀라운 연속이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했는데도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를 연구하고 살폈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이 믿어지다니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부터는 의심이 끊임없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책을 보는 것만으로는 제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 지친 마음으로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 눈앞에 성경책이 보이더라고요. 지친 마음이었기에 생각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믿음은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생겨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생겨난다고 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책 보는 것을 단념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역사 속에 실존하신 예수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시며 이 한마디로 내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입니다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실존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써져 있는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서 배웠던 하나님보다 낮은 피조물 예수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서신서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었고 창세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명확한 것은 이사야서 9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맞는지 교회가 맞는지 헷갈렸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배운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이 예수님이 고린도 전서에서처럼 500명이 넘는 증인들 앞에서 부활하셔서 구약부터 예언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확실하게 저는 정확한 믿음이 갖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답을 얻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알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 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성경을 뒤적이다 보니 정말 성경에는 주, 로드란 부분이 너무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이렇게 7, 8년을 성경을 달달 읽었는데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성령께서 알려주시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구나 알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닌 처음부터 왜 예수님을 몸 안에 모셔야 하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이면 충분한데 왜 몸 안에 모셔야 하는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의 몸 안에 거하시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원래 제 마음의 주인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고, 너의 주인이 되셨다고 계속 외치고 계셨는데 저는 무시하고 살았어요. 마땅히 형벌받아 지옥 갈 저를 살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를 주셨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눈물만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답은 마가복음 1장에서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인이 되니 이해되지 않던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갔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으는 말씀이 풀어졌어요. 왜 사람들은 믿는다면서 삶이 변하지 않은지, 지식은 그저 알게 되는 거지만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삶, 이 믿는 자들의 삶은 모든 것이 변했으며 예수님만이 삶의 전체인데 왜 난 예수님이 삶의 일부분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읽고도 나의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린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왜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사람들이 제가 봤던 전도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지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저의 삶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양복이 아닌 간편한 복장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홍보 담당으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증거하며 그분의 주인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적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던 저는 이 아이들에게 확실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저와 같이 몇 년을 혼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 확실한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진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더라고요. 저와 같이 진리를 찾아 목말라 헤매시는 모든 분들께 이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